네, 저는 밤에 잠을 아주 잘 자는 스타일입니다. 머리에, 베개에 머리를 대기만 하면 빠르면 3초, 아무리 늦어도 30초 내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 절대 못 합니다. 머리만 대면 그냥 자동으로 전원 플러그 뺀 듯이 그냥 잠자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이 30초 이하의 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은혜로워요. 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위에 드러눕고 잠드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됩니다. 사실 잠 잘 자는 것이 제일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의 첫째 비결도 잠 잘 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주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잠을 잘 못 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못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 사소하게 생각하면 커피 마셔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낮잠을 많이 자서 밤에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못 잔다, 옆에서 코를 하도 골아서 못 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코를 많이 곱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TV 보는 우리 딸이 시끄럽다고 아주 짜증을 낼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못 자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너무 예민해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많이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힘든 경우들이죠. 예민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아내의 귀에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못 잔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잠만 들면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는커녕 우리 애가 깨서 우는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자는 스타일인데, 많이 예민하면 잠자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또 아프면 말할 것도 없이 잠자기 힘들겠죠. 또 분하고 억울해서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많이 싸우고 분쟁에 휘말리면 너무 분해서 그 분함 때문에 화가 나서 잠들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또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못 자기도 합니다.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내일 일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 생각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까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요소들이 잘 해결되어야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없는 생각과 걱정거리가 잠들 때는 좀 멈춰주고, 낮 동안에 있었던 억울함과 분함이 잠들 때는 딱 해결이 되면 그럼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면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모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면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아무쪼록 오늘부터는 단잠 주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고, 내용상으로는 지혜시에 속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소재를 찾아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절 하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이 구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 시편 9절마저 없었으면 맨날 잠도 못 자고 철야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혹사당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이 많으신 분들을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이 있어서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이렇게 잠 안 재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잠 안 재우는 교회입니다. 늦게까지 일 시키고 잠 못 잘 정도로 비본질적인 일들로 막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정말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자야 할 정량 잠을 충분히 보장해 주거든요. 저의 생활 신조는 해가 있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저를 보시면 거의 빈둥빈둥입니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일찍 잡니다. 대신에 저는 군대 갔다 온 뒤로 낮에 졸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밤만 되면 저에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꿀잠을 푹 자게 해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해요. 현대인들이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해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이 안 끝나서 못 자고 마음이 안 편해서 못 잡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6일 일하시면 하루 꼭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안식일도 없이 쉼 없이 노동을 시키는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뜻이 깊습니다. 그렇게 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잠을 보장해 주시고 평안의 잠을 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사람이 일을 멈추고 누워 잠자는 동안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딱 취하셔가지고는 그 귀한 아내를 딱 만들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잠이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평안히 잘 자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은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이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예민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평안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잠도 안 자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합니다. 보십시오. 요즘 직장인들 보시면 옛날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일만 하는, 죽도록 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도 수행평가 때가 되면 제가 새벽 기도 갈 때까지도 불 켜놓고 막 있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고 자기 영역을 튼튼히 구축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달래면서 공부하고 또 일합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죠. 다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나름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 좋아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참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들로 하얗게 지새우는 밤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비싼 돈 주고 최고급 돌침대, 옥침대, 물침대 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침대는 샀는데 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편안한 건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좋은 차, 편안한 차, 고급 차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은 돈으로 못 삽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차 타고 다녀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식사 접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큰 차, 좋은 차 사드려야 된다고. 차가 생명이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큰 차, 좋은 차 타가지고 그 큰 차가 목사님을 교통사고에서 살렸다고. 옆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일개 부목사인 제가 옆에서 당돌하게, 목사님, 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차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차마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젊은 혈기는 있지만.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속으로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진짜 차가 생명이라면 경제력 안 돼서 작은 차 타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 물질, 권세, 인간관계들로 성공을 잠깐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훅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참 평안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그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폭풍 치는 바다, 요동치는 그 물결 한가운데 위태롭게 뜬 그 작은 쪽배 안에서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전 그 생각할 때마다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참 평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분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평안을 주시느냐? 그분께 다 믿고 맡길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또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파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땅 위에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내가 땀 흘린 만큼 못 먹는 거예요. 집을 멋있게 건축했는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이 다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일한 대가를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공부했으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는 곳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땀 흘린 것보다 더 먹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불로소득만 꿈꾸다가 일확천금만 꿈꾸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땀 흘린 만큼 먹게 되는 것,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또 땀 흘린 만큼 먹을 때 정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냐?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도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해야 이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말에서 좀 민망하지만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제 아내가 저 없이는 못 산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둥이가 되는 거죠. 사랑둥이. 그죠? 나 없이 못 산다는데 어찌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그죠? 주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둥이로 삼아주시고 땀 흘린 만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고 단잠도 자는 거예요. 못 잘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둥이가 되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평안하고 둘 다 코 그렇게 골아대도 그냥 잘 자잖아요. 그죠?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따위는 이제 안 들립니다. 그죠? 코 고는 소리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사랑의 하모니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둥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과 성실과 피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둥이가 되면 저절로 잠도 잘 잡니다. 그죠? 명품차 타고 명품 호텔 와서 명품 침대에서 명품 잠옷 입고 눕는다고 잘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잘 잡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가 잘 자고요. 지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백성들이 걱정 없이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더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사랑둥이들이 다 되셔서 밤마다 단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3절에서 5절은 가정에서의 자식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니 크게 받아 누리고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무자식이 상팔자여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자식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 전문 군인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활을 딱 들고 싸우러 나가는데 화살통을 차고 있는데 화살이 그 안에 꽉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 나가서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잘 싸우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이 없어요. 총알이 금방 떨어질 것처럼 간당간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 놓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화살이나 총알이 그득해야 담대하고 넉넉해집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또 5절 끝부분에 보시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식들이 많으면 듬직해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나가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거짓 증인들의 공격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애들 많이 낳으세요 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좀 올드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자녀 숫자 많은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하나이든 둘이든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서 우리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집을 잘 세우고 또 성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라는 집을 잘 세우고 이렇게 든든히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세우고 일으킨 집과 가문, 기업, 신앙 공동체를 잘 넘겨줄 듬직한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 우리 신일교회를 잘 받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 잘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대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좀 부족하죠.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한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이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볼 때 얼마나 듬직하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숫자적으로는 화살통이 그득하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화살통이 그득함을 매일매일 느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그 영적 든든함을 느껴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장면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복을 받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 지름길도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그의 평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식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자녀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단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웬수예요 하는 분들도 오늘날 많이 있죠. 주님께 그 자녀를 다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우리 한국 고정 드라마 멘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세우고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 지켜주십시오. 이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올바른 고백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먹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없인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둥이가 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단잠을 주무시며 아침마다 새 힘을 받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자라나는 장면들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